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6장을 찾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69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읍시다. 그가 강성하여 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아멘. 선을 넘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너무 무리할 때가 있기도 하고, 또 너무 무례하게 사람들에게 불편이나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선 넘지 마세요. 선 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요, 왜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가? 특별히 정말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인 우시야가 16살 16세의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를 하고 그래서 왕이 됩니다. 이 우시야 왕이 남왕국 유다를 5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고,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만 아니었다면 정말 성군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우시야 왕 때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8절 말씀에 보니까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그러니까 정치력이든 국방력이든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아이고 제발 우리나라를 좀 잘 봐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조공을 바칠 정도로 나라가 강성해진, 여러분 앞에 왕들 보면 그렇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강성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정치 하나는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방력도 누구보다도 국방력의 강화를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0절 말씀해 보니까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국방력만 강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삶에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성군이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어떤 왕을 좋아할까요? 백성들은 군사력 강화하는 그런 왕, 그래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아내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도 중요하겠지요. 그렇지만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고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요, 백성들이 힘들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솔로몬을 지혜의 왕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참 지혜롭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정말 지혜로운 모습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백성들에게 정말 좋은 왕이었을까요? 솔로몬 사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 어쩌면은요, 많은 다른 나라의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외교적인 부분에서는 평안한 그런 모습이었을지 몰라도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성전 지었지요, 또 왕궁 지었지요, 거기에 또 공주들 데려올 때마다 그들이 또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정말 멋진 그런 궁궐을 좀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농사 지을 틈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잘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연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을까?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어떻다고요? 농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의 삶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좀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아, 농사를 짓는데 이게 필요하겠구나. 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만들고 또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살기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시야 왕을 칭송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5절 말씀에 보면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나옵니다. 기한 도우심.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도우는 손길이 있었는데 그 도우시는 손길이 어떠하다고요? 기이하다. 여러분, 이 기이한 도우심은 누구의 도우심이겠습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사람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도우심의 손길이
우시야를 도와주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우시야 왕이 그렇게 지혜롭게, 그렇게 백성들을 보살피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모습들을 잘 갖추어 나갈 때 자기의 어떤 지혜와 능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우시야 왕이 그 도우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만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 지매,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의 마음이 어떠하다고요? 교만하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여러분, 교만은 뭐라고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교만하면 안 된다. 여러분, 성경에서 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겸손하셨다. 겸손하셨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섬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며 섬겨라.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사람이 강성하여지고 무엇인가 자기가 큰 힘과 능력을 가진 것 같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윗도 그랬고, 여러분, 교만하여지니까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여. 교만하여지니까요,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교만하니까 악을 행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요, 악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교만하지 않도록 내 자존심이, 내 모든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 속에서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싹트지 않도록 하나님, 늘 겸손할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악한 죄악의 삶에서 건져내라. 왜 그랬습니까? 내 마음속에는 늘 언제나 선과 악이 싸우고 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선을 선택하려고 발부등을 쳐도 악이 그대로 버려두지 않는다. 왜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거든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 곤고한 삶에서 건져주십시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과연 그렇다면 교만해서 어떤 악을 저지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 악도요, 그냥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 범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함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있습니까?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이 우시아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립니다. 여러분, 향단에 분향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함부로 들어갔고, 또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향료를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9절에 보니까 우시아가 손으로 향료를 잡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여러분, 제사장 가운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17장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함부로 들어가니까 무슨 일을 저지르는가 걱정이 돼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입니다. 성소에서 뭐 하라고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왜 이렇게 선을 넘고, 그 선을 넘는 것도 도가 더 지나쳤어. 어떻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향료를 붙잡고 분향단에 분향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우시아 왕이 안 듣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향료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뭘 했다고요? 화를 내니. 이것 봐라. 어디 제사장이 왕한테 함부로 말을 해? 뭐 나보고 나가라고? 여러분, 제사장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제사장이 뭘 모르겠습니까? 자기 뭐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면 안 되니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어요. 그 법을 어기면은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죽어서 나와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곳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은 예배당이 갈수록 무슨 쇼장 비슷하게 변하기도 하고 뭐 온갖 그런 모습들로,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거룩하게, 과거에는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단위에 함부로 올라오지 않도록, 그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단 구별도 없어요. 이거 뭐 하나님 앞에 말씀 선포하는 이것을 막 드러내리고 여기서 뭐 발표도 하고 막 그런 어떤 구분들이 안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요즘은 많이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요. 정말 예배당에 들어올 때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과거하고 오늘날 모습은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유로운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함부로 해서도 안 된다는, 그리고 또 너무 거룩. 제가 그것을 너무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라고요?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해서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막 너무 전통 따지고 캐캐묵은 그런 어떤 방식 따지고 너무 따지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따질 것은 따질 때도 있어야 됩니다.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우시야 왕이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 그 분향당의 향료를 잡고 화를 내면서 어디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 제사장의 말을 안 듣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의 종의 말을 잘 들읍시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요, 잘 안 들어도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늘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들을 게 있는 자는 좀 들으라. 말씀 좀 들으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지 마세요 하면 좀 들으세요. 하라고 하면 하세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 듣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듣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자리에서요, 얼굴에 뭐가 생겼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뭐가 생겼어요? 나병이 생겼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나병이 퍼지기 시작을 하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쫓아냅니다. 나가세요! 하나님의 전은 거룩한 곳이거든요. 거룩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빨리 나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모습,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마찬가지.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 살아가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주의 몸된 교회로 힘있게 달려오시고,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한순간도 내 마음이 정말 죄로,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별의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졸음이 오기도 하고 또 별의별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나올 때 가스불은 잠그고 나오긴 나왔나, 텔레비는 끄고 나오긴 나왔나, 별의별 생각 다 들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그러니까 마치고 나가면은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도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선을 넘으면 어떻습니까? 그 선을 넘어서 잘 될 턱이 없습니다.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우시야 왕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벌을 주셨습니다. 긴박한 상황이거든요. 이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경에 보면 너무하다, 너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엄중하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 말씀,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분, 부부간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글을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부든 또 다른 어떤 대상자든지 간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방통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는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글에 보니까 경적금지,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일방적으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그리고 추월금지. 추월이 뭡니까? 빨리 가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선을 넘는 그런 행동입니다. 차선 위반 하면 안 됩니다. 신호 위반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좀 길게 좀 설명을 하면 알아듣기 쉬울 텐데 아마 그래도 여러분들 운전에 대한 어느 정도 조금 지식이 있고 또 말이 어떤 말인지 교통법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놓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정지. 여러분, 일단정지. 달려가다가도 멈춰야 될 때는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면 충돌, 서로 죽는 일입니다. 수시로 내 차 상태가 어떤지, 내가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자신을 합리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또한 부부가 부부에게,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틈 속에서 우리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한 번만 말씀을 따라서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선을 넘지 맙시다. 부부간에도 선 넘으면 안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정말 서로 예의를 지켜줄 것은 지켜주고 그러면서 정말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넘었다가 말았다가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나라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데 선을 넘어버리니까 정말 얼마나 혼란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이처럼 우시야 왕이 선을 넘으니까 자기가 나병이 들고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살았던 거죠.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이 우리의 삶에 위기와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늘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왜 선을 넘었다고요? 교만해지니까. 잘 되니까 교만해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서 더욱더 겸손해지시고 더욱더 자리를 잘 지키시고 선을 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시야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의 큰 벌을 받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만해서 조급해서 또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선을 넘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넘지 말아야 되는데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한 목회자와 성도들 성도 간에도 이웃들 간에도 지금 나라와 민족이 선을 넘는 바람에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선 넘지 않는 그래서 지킬 것은 지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족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